자, 자유가 없으면 토라가 아니다. 또 재판관이 아니면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강해처럼 풀잖아요. 진짜 처음 푸는 거죠. 사실은 갈라디아서 강해로 1장부터 6장까지 다 하는 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또 언제 또 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좀 특별한 순간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3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까지지만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왔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종이 됐던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우리가 뭐 그렇게 종이 돼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까지 오셔서 자유를 주신다고? 도대체 자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어요. 자유가 뭐가 그렇게 아니, 북한 추종자들 얼마나 많아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이래가지고 자유가 없는 그 나라도 사람들이 엄청 추종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더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자유를 우리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자유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할 정도의 가치였을까? 그리고 이게 무슨 공산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 가치가 뭔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자유가 무언가? 자, 자유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사실은 자유가 너무 놀라운, 좀 신기한 게 제가 자유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사실 옛날에 막 춤을 췄어요. 여러 가지 막 춤을 많이 춰봤는데 세상에서 갑자기 목이 제가 뭐 세상 춤을 막 추다가 그 춘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자유하고 싶어. 그냥 자유하고 싶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목적이 그거 한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자유하고 싶어요. 근데 자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렇지만 자유를 너무 원했어요. 그리고 저의 닉네임도 자유하라예요. 제 비번도 다 프리덤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너무나 오래 전부터, 너무나 옛날부터, 토라를 알기 이전부터 저는 이 자유가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냥 자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자유가 뭐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가 중요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유하기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다 이렇게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유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국립국어원에서 뭐라고 자유를 정의했냐면,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래요. 마음대로.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여겨진다. 인간으로서의 최상의 가치,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자유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엄청난 모순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 오셨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는 진리 안에 마음대로 하라며요. 근데 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죠? 그죠? 토라를 주셨잖아요. 이거는 해, 이건 하지 마. 이렇게 주면서 우리한테 자유가 너희의 가치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약간의 어떤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얘기하는데, 야, 너 이거 하면은 살고 이거 하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 프리덤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진짜 이렇게 할 말이 여러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진짜 프리덤을 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자유를 누리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자유를 주세요? 어느 정도?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네? 제한이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맞죠?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자유, 이렇게 말씀하셨긴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의 개념이 무엇일까를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과연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신명기 30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왜 에덴 동산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자유가 있어서? 자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자유가 있었어요? 다 먹을 수 있는 자유. 선악과 못 먹잖아요. 그런 자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지 않아요? 한 개만 빼고 다 먹어. 그 자유예요? 자,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말해. 하나님, 우리 한번 변론을 해보자 이거죠. 자,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게 없다고 쳐요. 선악과 자체가 없어. 그럼 그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까요? 다 선만 있어. 선악과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왠지 알아요? 선악과라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곳은. 우리가 어떤 곳을 살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곳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나에게 만약에 선악과라는 악을 선택할 자유가 내 안에 아예 없어요. 나는 그냥 선만 선택해야 돼. 악은 나에게 선택 권리조차 없어. 그렇다면 그곳이 행복할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냐는 거죠. 자, 보세요. 분명히 생사화복을 앞에 두셨어요. 그죠? 그래 놓고 오케이, 프리덤, 마음대로 선택해. 대신에 그 선택에 대한 너가 책임은 네가 져야 돼. 이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분명히 생명인데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차라리 너는 화나 뭐예요? 이게 사망과 화 자체를 선택할 권리를 아예 주지 않고 그냥 생명과 복만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인간을. 아니,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지형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선택권을 주셔서 이 모양으로 살게 하셨냐는 거죠. 우리가. 네? 참 신기하죠. 자,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이게 화가 되는데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주셨어요. 오케이, 너 할 수 있어. 너 선택해도 돼. 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힘들겠지만 선택은 가능해. 이거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빠, 나에게 모든 재산을 주세요 하고 다 탕진해갖고 집 나가버려갖고 다 탕진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놓고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항상 기다렸어요. 뻔해. 결과가, 아빠가 봤을 때 그 결과 너무 뻔해. 얘가 분명히 거의 그지가 돼갖고 노숙자의 모습으로 올 게 뻔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오케이 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해봐. 괜찮아. 너 선택해도 돼. 왜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도대체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여럿 죽었을 거예요. 아니, 온 인류가 한 번 몇 번 죽었을 거야, 아마. 그저 단칼에 그냥. 네.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악 누구에게나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 선택의 자유를 주는 하나님,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어떤 자유는, 물론 진리 안에서 자유가 진정한 자유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선택의 자유예요. 생사화복? 오케이, 괜찮아. 선택해. 오케이, 괜찮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어떤 사람이 사망을 선택하고 화를 당하고 있다라면 눈물을 흘려야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죄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해하겠죠.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두 번째 자유의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좀 자유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자유하기 원하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자유하지 않게 감옥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눌리키고 억압되고, 그죠? 온 세상이 깜깜하고, 이러한 곳에서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스스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자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자유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골방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봅니다. 그래서 자유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유를 좀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자유가 없는 아름다운 2층 집하고 자유가 있는 원룸, 그러니까 성경 예를 들어보는 거죠. 자유가 없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자유는 없어. 너무 아름다워. 그곳은 모든 게 다 있어요. 자유는 없지만. 근데 뭐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뭐 2층 집, 뭐 3층 집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자유는 있는데 단칸방 이렇게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떠한 집을 선택할까? 나 그냥 아름다운 집에서 돈도 되게 많고 부유한 곳에서 자유가 없지만 나 거기서 살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있어요? 그냥, 그쵸? 방 하나만 사는데 내 맘대로 해도 된대. 거기서 있죠, 당연하게. 그쵸?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도 내가 그림 그렸더니 개발세발 그렸어. 그래도 어떤 게 나에겐 더 가치가 있어요? 내가 그린 게 나에게 가치가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자유의 가치가 우리가 어떠한 것과도 내가 바꿀 수가 없구나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자유의 가치는 너무나 중요하죠. 자, 요건 제가 이렇게 썼죠. 자,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자유가 없죠.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나오잖아요. 탈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난 그렇게 뭐 중요하다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자유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이 자유의 가치는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뭐래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게 바로 자유의 가치다라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아까 자유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 걸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해야 하네요.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다 함께 하죠. 그쵸? 내 자녀들 다 성령이 함께 하고 모두가 성령이 함께 해요. 자,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몰라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내가 필요한 걸 구하게 하시잖아요. 방언을 통해서도 구하게 하세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했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내가 막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는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모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성령님께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보니까 별 이상한 일을 당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도 있고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넘어지는 사람 있죠. 상처가 있어서 넘어지든 또는 뭐 하다가 갑자기 토라를 하다가 또 빠꾸쟁이를 해가고 갑자기 토라를 떠나든 또는 하나님을 떠나든 여러 가지 살면서 변수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라는 걸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비난하고 끝났어, 쟤는 끝난 애야, 쟤는 쓸모없어, 쟤는 완전히 제가 저주를 하면서 내가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선택을 아예 신뢰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거나 내 마음에서 제껴버리거나 또는 막 정죄에 비난에 그 모든 것을 쏟아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주신 자유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룰 거야. 내가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하더라도 누군간 그러더라도 우리 그거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그대로 다 알아가지고 가겠어요. 우리 육체에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선택을 내가
내가 알아 뻔히 저건 잘못된 선택이야. 이거 엄청 빠꾸쟁이에서 엄청 돌아가야 돼. 광야 생활 엄청 해야 돼. 이거 내가 알더라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선택을 수용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뭐와 똑같냐면 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거예요. 뭐와 똑같냐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자녀가 믿음이 너무 연약해.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떤 이웃이 믿음이 너무 연약해. 그러면 연약한 만큼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나는 성령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 믿음이 어리면 어린 만큼, 또는 상처가 있으면 있는 만큼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자유를 뺏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정죄와 비난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김정은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김정은의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의 자유를 뺏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나만에 살고 있지만 북한 인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독재자에 의해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의 가치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오케이 해야 돼요. 이 선택에 대해서 수용해야 돼요.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도에 가세요. 나랑 가는 길이 좀 달라도 어차피 목적지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유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맨날 세옹지마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도대체 세옹지마가 뭐야?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나무 위키에서 이제 말하는 세옹지마입니다. 자, 여러분 세옹지마가 뭔지 아세요? 세옹지마 아세요? 네, 세옹지마라는 여러분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생의 일은 변방 노인의 말과 같다. 이게 세옹지마가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유래를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제가 왜 이 세옹지마를 좀 생각을 했었냐면 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는 어떤 지혜의 서잖아요. 사람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 기뻐도 기뻐하지 말고 너무 슬퍼도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기뻐도 기뻐하지 말고 슬퍼도 슬퍼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너무 기뻐도 좀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슬퍼도 생각해보면 그게 슬픈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세옹지마의 이거랑 좀 많이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자, 이게 유래를 살펴보면요,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북쪽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자,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이제 읽어드려 볼게요. 이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어느 날에 도망가자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정말 안 되셨습니다 하고 위로했더니 이 노인은 오히려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알겠소 라며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셨구려, 축하합니다 라고 환호했지만 이 노인은 또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도 모르지요 하며 기뻐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그 뒤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에서 좋은 말 하나를 골라 타고 다녔는데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저지경이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하고 걱정하며 위로하자 노인은 글쎄요, 이게 다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며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얼마 뒤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마을마다 관리들이 찾아와서 남자들을 데려갔고 집집마다 아들, 동생, 오빠들을 전쟁터로 보내느라 울음바다였다. 징집된 남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냐면 대부분이 전장에서 전사하였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들 역시 상당수가 장애를 안고 돌아왔다. 좀 건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징집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았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인생은 새옹지마다라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나중에 더 복인지 누가 알아. 막 이런 거잖아요. 내가 좀 잘 됐는데 이게 꼭 잘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너무 잘 돼. 배 아파 죽겠어. 그게 또 꼭 좋은 일은 또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위로가 될까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나쁜 일이 당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나한테 엄청난 복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네, 인생은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로 3파로 좀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제가 진짜 인생은 공평하다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진짜 인생은 공평하다. 제가 느꼈던 걸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친정 엄마가 엄청 못돼 처먹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친정 엄마가 무섭다고 그 분만실에도 안 들어와.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셔갖고 시어머니가 울면서 막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친정엄마니? 아니, 친정엄마는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있어. 근데 시어머니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쪽이 부족하면 이쪽을 채우시는 걸 보고, 또 하나는 너무 쉬운 게 좀 예를 들어서 산고가 너무 많아요. 진통이 너무 어려우고 너무 간신히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절차들이 있어요. 다음 절차들 모유수유까지 이런 게 굉장히 쉬운 분들이 있고, 또 이쪽에 되게 쉬웠어. 그럼 이 뒤에가 회복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절개도 좀 하잖아요. 그 절개가 회복이 안 돼갖고 너무 거기서 꼭 고생하는 파트가 사람마다 달라. 누구도 모든 면에 고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주 그렇다 그러면 자녀가 좋던지, 이렇게 사람들은 꼭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모든 게 다 좋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어떤 면은 엄청 힘들어. 다 달라. 파트는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부럽다. 근데 부러워할 게 아니야. 그 사람 다른 면에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구나. 인생은 공평하구나. 이거를 제가 그 짧은 어떤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많이 느꼈는데, 엄마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 애기 쉽게 낳았다며 그거 그냥 부러워하고, 너는 이 모유수유가 되게 쉬웠다며 너 그거 부러워하고, 너는 가서 막 이런 거 있죠. 서로 부러워하는 파트가 달라. 아시겠죠? 그러나 전체를 보면 공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북한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북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유가 없잖아요. 자,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남한의 영상을, 그러니까 영화를 보거나 남한 노래를 들으면 노동교화형 막 이런 데 가요. 막 5년 또는 15년 노동교화형을 형을 받거나 또는 사형을 당해요. 네, 남한 영화 봤다가.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영화 배우였는데 만약에 불륜이 들켰어요. 그러면 사형 당하기도 해요. 북한은. 너무 공의롭지 않아요, 나라가?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은요 결코 불륜은 있을 수
없고요. 결코 영화도 마음대로 못 봐요. 그 나라가 너무 공의롭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공의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게 공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유잖아요. 영화를 보든지 또는 내가 누군가를 잘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 사랑하든지 어떤 이 모든 것들은 자유의 개념이에요. 그죠? 선택의 자유죠. 이 자유가 없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공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인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 공이라는 거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자체가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잖아요. 볼 거 마음대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러한 공의 개념이 아니라 자유의 개념은 인권의 개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도 이제 인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인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연결을 해야 돼요. 자, 공의와 그럼 자유가 있죠. 공의가 토라잖아요. 근데 우리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토라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선택의 자유. 율법이라는 게 어떤 법도 하늘의 법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자유가 어떻게 토라가 자유가 될 수 있고 선택의 자유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북한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살면서 죽기 싫으니까 어때요? 영화를 보지 않고 또는 뭐 도둑질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죽기 싫으니까 그걸 안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인가요? 생각해 볼게요. 내가 죽기 싫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안 할 수 있어요.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진짜 뭐 불륜도 안 하고 또는 뭐 이런 걸 안 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의롭다고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뭐 그러니까 뭐 죄인이 아니야를 떠나서 하니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롭다? 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강제했잖아요. 자,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선을 선택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의로움이 될 수 있어요. 넌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강제성, 내가 자유가 없는 상태, 너는 이거 해야 돼 라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선택한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선택권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런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만약 북한에서 빠져나온다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왜? 이제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이게 강제성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에덴에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사화복 중에 너희가 선택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강제성을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와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게 진정한 성숙이고 그게 진정한 성장이고 그게 진정한 우리의 공의가 되는 거죠. 근데 선택권이 없어요. 아예 강제성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가 되죠. 머리가 돼갖고 여러분 계속 강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나는
자녀를 성장시키지 않는,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나은가 되는 거예요. 너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나는 너 편에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언제나 도울 거고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가져야 되는 마음. 근데 내가 이건 안 돼, 이거 해야 돼, 계속 내가 그 사람을 달달달달 볶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자녀의 성숙을 막는 거죠. 성령을 회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회방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것도.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어서 자녀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하나님 또는 아빠 하나님이 너무 자비가 없어. 완전히 김정은 같아. 그럼 어때요?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죠. 너무 가두니까.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빠지거나. 왜? 이 현실이 너무 싫어. 너무 괴로워. 나에게 자유가 하나도 없어. 그럼 도망가고 싶어요. 탈북을 그냥 하겠어요? 자유가 없어서 탈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누군가를 억압하면요 탈북한다니까요. 아시겠죠? 탈현실. 그래가지고 게임에 빠지던 뭐예요? 약에 빠지던 무언가에 빠져버리죠. 도피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궁지로 모으는 거죠. 선택권을 주지 않으니까 현실을 괴롭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좀 물론 죄의 종 아는데 제가 하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저런 외식하는 자들, 저런 그렇게 아주 교만하고 막 이렇게 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무엇을 지켰어요? 전통주의자였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도패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6, 7, 8이에요. 6장 7절 8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참 잘 도패하는구나 너희가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헛되게 경배하나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슬픈 자. 왜 슬프겠어요? 하도 억압당해가지고 자유를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전통주의자죠. 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대인에게 주셨죠? 온 세상에 다 전하라고 유대인에게 줬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스태프들이에요. 스태프들. 종교인들. 진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앞장서가지고 억압하기 시작하죠. 뭘로? 전통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전통으로 억압을 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매지 못하는 걸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넌 이런 걸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수많은 자들이 슬퍼하고 억압당하고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을 따라가는 거, 이것은 사실은 죄의 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종이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굉장히 가볍죠. 사실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게 쉬워요? 엄마 비유 맞추는 게 쉬워요? 또는 아빠 비유를 맞추는 게 쉬워요? 내 비유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내 마음도 나도 나를 몰라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비유를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거,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엄마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저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다. 예를 들어서 너무 하루에 6시간, 3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지 돼.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연약한 자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맨날 뭐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너무 많아. 이러한, 또는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전통으로 억압했다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 게 말씀으로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내 권위로 내 생각에 이게 맞을 것 같아. 그것으로 계속해서 억압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종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어린아이 신앙이 있죠. 토라는, 잘 보세요. 어린아이 신앙이었다가 믿음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은 뭐를 얘기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자라는 거를 말해요. 자라나는 거를 말해요. 그죠? 그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그죠? 순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부르시겠죠. 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야훼잖아. 야훼죠?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야훼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거. 엄청난 뭔가 엄청 큰 사역을 하고, 엄청 빌딩을 엄청 많이 세우고, 교회를 한 10채 세우고, 아니 최소한 1개는 세우고, 또는 수많은 사람 변화시키고, 이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죠. 스스로 있는 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영어로 보면 그냥 being이에요. being. 존재예요. 존재.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존재예요. 그냥 존재 자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그냥 존재하시는 그 존재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이름이 존재라니까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존재예요. 존재 자체로 기쁜 거. 놀랍지 않아요? 너가 여기에 존재해서 감사해. 저 넘어지고 깨지고 여기에 묻고 이래요. 아니야. 너의 어떠함에도 난 너가 살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못생겨서 미워요? 자기가 돈을 좀 못 벌어서 미워요? 뭐라고요? 미워해. 미움받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진짜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존재 자체로 좋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그거 배워야 돼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은 그냥 아버지 자체가 존재. 이름이 존재야, 존재. 존재?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존재예요. 너도 존재해. 그냥 영원히 존재하기 원하지만 그냥 존재. 한 1차적으로 원하는 거는요, 그냥 너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냥 너 모습 그대로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해야지. 그게 인생이지. 한 번도 안 넘어지면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죠. 한 번도 인생 가운데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의 기도 제목,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그런 사람 만나면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냥 하나님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 그냥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언제 기뻐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괜히 축사하지 말라고요, 제발하고. 맨날 넌 축사 대상, 너는 이런 축사, 넌 저런 축사 이러지 말자고요. 내가 부족하면 태우면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해요. 그럼 내가 좀 그거 조금 이렇게 수정하면 돼요. 보완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축사 대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존재. 너가 존재하는 것으로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가 어리숙해도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먼지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맨날 하나님 저를 먼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그 바라본 하나님 그냥 저 존재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존재를 기뻐하세요. 왜? 이름이 존재니까. 그럼 여러분도 옆에 사람 볼 때 존재 자체로 귀하게 보세요.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냥. 자, 저는 정말 여러분이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토라라고 생각해요. 존재로 기쁜 거, 이게 토라다. 자, 토라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자, 유리가 있는데 유리를 보고, 야, 넌 왜 아직도 걷지를 못해? 아니, 걷는 건 그렇다 쳐. 넌 왜 아직도 스스로 밥을 못 떠먹어? 넌 왜 아직도 학교를 못 가? 넌 왜 아직도 장가를 안 가? 넌 왜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유리를 보고, 야, 유리야, 너가 스스로 너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지. 기저귀 스스로 좀 네가 좀 잘해봐. 이렇게 이게 해요? 자, 사람은요, 하나님은 토라는 뭐를 얘기하냐면 성장을 말해요. 자라나는 거. 네가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어.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너가 이제 걷게 되고 나중에 네가 뛰게 되고 너가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면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거야. 막 이런 게 이제 토라에서 말하는 과정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의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존재 자체로 기뻐요. 이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아직 똥오줌 못 가려요. 그러면은 어른인데도 똥오줌 못 가려. 그래도 이 사람의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냥 성장하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성장하는 중이에요, 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넌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너는 빨간 줄 찍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너는 이거 못하니까 찍 이러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 지체로 만들었어요. 한 사람을 온전한 인간으로 딱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 너는 볼 줄 아니? 나는 팔이야. 너는 발가락이거든. 너는 손톱이야. 너는 나는 뭐 다른 거 있을 수 있잖아. 여러 가지. 다 달라. 어떻게 된 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하는데 쟤는 못해. 다 장애인들이야. 알고 봤더니 나는 잘하고 쟤는 못하고 얘는 할 수 있는데 얘는 이건 못하고 얘는 저건 좀 잘하는데 이거는 못하고 알고 봤더니 한 개만 잘해. 다른 건 다 못해. 보통 그렇죠. 은사 있는 거 한 개만 잘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라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이 서로 성전이 되어서 서로 맞춰지고 퍼즐처럼 맞춰져서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야. 머리는 예슈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나랑 달라요? 토라는요. 오케이 괜찮아. 너와 달라? 제가 저게 부족해? 오케이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 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어린아이부터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그대로 받아주시는 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통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내 가치관 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유를 뺏고 마치 토라가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자기의 가치관이 뚜렷해.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안 돼! 뭐 이런 완벽주의처럼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다 차단시키고 이렇게만 해야 돼. 이런 사람을 갖고 이런 사람의 성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에게 토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에게. 차라리 토라를 모르는 게 낫죠, 이런 사람은. 왜요? 토라가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난도질을 해갖고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넌 이래야 돼. 저 사람은 너무 막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건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아. 내 말대로 나도 못 살아. 솔직히. 내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나도 못 사는데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들이 다 너무 괴로워하시겠죠. 네. 그래서 너무 끔찍한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맬 수 없는 멍에를 자기도 매지도 못하면서 딴 사람에게 지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토라를 알기 전에 먼저는 사실은 내 안에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허용해 주지 않는 거, 내가 비난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먼저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뭐라 했냐면 축사가 아니라 먼저 수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려면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야 될까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야 될까요? 무엇이 그 사람을 말해주죠? 마음이 그 사람을 말해줘요? 행동이 말해줘요? 그 사람을 행동? 또 있나요? 무엇이 그 사람을 말해주죠? 행동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마음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 사람의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돼갖고 행동이 엉뚱한 행동을 막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이 내가 무슨 말을 천상뉴스 어떠한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행동이 그 사람을 말해주죠. 그렇지만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요? 행동은 어디서 와요? 사실은 마음에서 오잖아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여기 있어요, 원래. 히브리적으로 마음은 머리에 있다고 그러죠. 생각이에요, 생각.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바와 이게 행동이 다를 수 있지만 진짜 그 사람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행동이 비롯되는 건 생각에서 비롯된다라는,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사는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할 때 축사를 하시고, 물론 축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엉뚱한 선택을 하고 이거 할 때 무조건 축사하면 이 사람이 바뀔 거야, 이러한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로 가야 되냐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가치관이 바뀌어요. 막 계속 내가 배워. 근데 행동까지는 안 가요. 행동은 변화가 되지 않는데 내가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막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생각이 나중에는 행동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행동이 말해주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얘기하고, 그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그게 먼저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변화됐으면 좋겠고, 내 이웃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내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변화의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 토라는 성장이니까. 그죠? 성장해야 돼요. 이게 내 행동으로 성장, 이거 인정해줘야 돼요. 오래 걸려요.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해주는 거, 내가 여호와 하나님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가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너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요, 안 사라져요. 이런 어린아이 신앙부터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는 여호와께서는 그냥 있어주세요. 옆에 있어주는 거. 사랑이 변치 않고, 그죠?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셔주는 거. 그 다음에 언제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는 아버지 마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는 이래요. 당장 이 사람이 축사돼서 변화돼갖고 이렇게 살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인생이 그렇지 않고 토라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과정들, 인생의 과정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구나. 그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으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 대해서는요, 뎁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빚진 자. 율법 전체를 율법에 대한 빚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채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할례파의 종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할례파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자, 할례파가 주장한 게 뭐냐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거꾸로 말하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례파가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례파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아까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유익이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할례파의 종이 된 할례파의 교리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할례파의 교리가 뭐였냐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결국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은요, 할례를 행하여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냐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전통주의자였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종이 되지 말라 하는 게 뭐예요? 할례파의 종이 되지 말라. 할례파의 교리를 따르지 말라라는 얘기죠. 왜요? 할례파의 교리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할례를 행하지만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할례파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할례를 거절한 건 아니에요. 자, 할례가 유익합니다. 자, 여기도 로마서 보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의 의미, 할례가 유익해질 수도 있고 헛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할례가 유익해지는 방법은 내가 율법을 준행하는 거죠. 그죠? 할례의 의미는 율법의 준행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례가 의미 있게 하는 방법은 율법을 준행하는 거구나. 그러면 근데 위에 할례파는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파를 그렇게 경계하고 할례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할례를 받으면서 할례파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경계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들의 교리였는데 시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이랑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할례파의 종이 되는 거, 그래서 율법을 내가 살지 않아도 되는, 그냥 전통을 지키며 살아도 되는 할례파. 이거 너무 비슷하죠. 구원파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구원파는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그죠? 구원을 받는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도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이때 당시 할례파도 이단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아도, 준행하지 않아도 할례만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그 당시에 구원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경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이 말이 나와 있죠. 자, 하나 말씀드리면 할례파와 그리고 자 할례파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4,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행동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이 바뀌어야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행동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할례파는 아까 어떤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할례를 행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그들의 교리고 그들의 가르침이고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 보시면은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땅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이 살잖아요. 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시작은 하나, 마음 때문에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으로 성장해왔을 때 마침내 유업을 얻는구나 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리예요. 그죠? 그 가르침인데, 만약에 할례파가 말하는 것처럼 할례만 행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들의 교리의 생각이 있다라면 어떻게 돼요? 유업을 받지 못하죠. 벗어나 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했던 그 방법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거 때문에 경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도 율법의 한 일부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인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율법은 안 지키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들은 율법들을 안 지키는 거예요. 결국 전통을 지킨 거죠. 이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뭘 지키겠어요? 전통을 지키겠죠. 이런 것 때문에 자,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통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안 따져요. 율법을 지켰냐 안 이거를 따지죠. 그것 때문에 새신자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막 들어올 때 그렇게 할례파를 경계한 거예요. 왜요?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되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못 사는 거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기다려줄 수 있는데 내가 아니야 구원의 방법은 이거야 하고 다른 기초를 쌓는 거에 대해서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벗어나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할례파를 경계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막 했던,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 일부를 가지고 했던 사람들을 그토록 경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바로 생각의 어떠함이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제대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 여기에서도 사실은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를 지우지 말고, 너는 무할례자로 했으면 할례를 받지 말고 막 이러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뭐가 중요하다? 계명이라고 돼 있지만 원어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할례 받고 안 받고를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은 할례를 받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제 뭐 굳이 받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할례를 할례답게 하는 거, 할례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말했죠. 무할례자가 만약에 율법을 행하면 무할례자를 할례처럼 여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할례도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 여기에서 이게 의미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주님, 자, 만약에 주인이에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종이에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자인 거예요. 내가 종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 자유자인 거고, 내가 주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해요. 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종이잖아요. 그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나 이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이방인으로 태어났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느냐, 요게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말은요, 할례자에게 얘기하죠. 야,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어. 이게 할례를 행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교회에서. 할례를 행하면 너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나는 할례 안 하니까 나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뜻일까? 사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세요. 아까 할례자가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행위 하나, 할례를 행했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구원받는다는 거 뭐예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 난 의롭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증언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계명을 오직 지킬 따르면, 이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할례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보다 특히 그들에게. 왜? 그들의 가르침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 말하니까. 할례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특히 내가 그들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너희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저는 이게 권리라고 생각해요. 하늘의 법도를 지킬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도 권리. 샤밧을 드릴 수 있는 권리.
생각해보세요. 북한에 가서 예배해요. 자유가 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죠. 종교의 자유 자체가 없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예배를 하면 이게 의무일까요? 권리일까요? 남한에 왔더니 예배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게 의무가 될까요? 권리가 될까요? 권리잖아요. 내가 중동에 있을 때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는데 이 자유의 땅 남한에 오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어. 나는 권리가 있어.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 이거잖아요. 종교의 자유 권리가 있어요. 사실 의무는 권리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의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자, 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4, 8, 9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자, 죄는 불법. 이게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어로 보시면 죄를 짓는 건 율법을 범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말을 안 듣는 게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말을 안 듣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범하는 게 죄예요.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죄를 짓지 않고요 범죄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 마귀의 자식인가 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요 범죄가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까지 잘해야 되겠죠? 축사 대상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을. 네, 아시겠죠? 난 축사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하면 돼요. 네, 자, 범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예요. 마귀의 자손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손은 죄를 짓지 못해. 그 말은 하나님의 자손은 율법을 준행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율법을 준행해요. 거꾸로 마귀의 자손은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권리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구나. 자,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거룩하다면 천국에 가면 일만 있어야지. 일거리만 잔뜩. 뭔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아까 존재를 잠깐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러잖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수많은 우리의 일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해야 돼, 저 말을 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거룩한 일이라면 천국에 갔을 때 일거리가 산더미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만 해야지. 영원히 일하리라. 막 이런 거. 영원히 그냥 일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때요? 안식의 나라잖아요. 그죠? 안식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일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께서 저는 이래요. 우리 좀 관점을 좀 바꾸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연습하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쉬는 걸 연습해요. 쉬는 걸 연습해. 안식을 연습해.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쁜 날. 뭐 하지 않아. 뭐 하면 뭐라 그래.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한 거. 옆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기뻐해 주는 거. 뭐 하지 않아도. 그냥 그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천국의 개념.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바로 그러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샤밧, 이 안식의 나라를 사는 것이 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거. 우리 절기 때 모여서 맨날 우나요? 맨날 어떤 건 게임하고 놀까? 어떻게 하면 선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은 천국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율법이 그냥 권리였으면 좋겠어요. 권리, 누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왜 유익이 없을까?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제가 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게 연습되지 않으면, 그냥 너의 존재로 기뻐가 연습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아주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도전할 때 성공이 보장됐어. 그러면 도전이 아니죠, 그건.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항상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도전해요. 근데 이 도전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너의 존재 자체로 기뻐.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난 사랑해. 너가 이 하나님의 그냥 사랑, 진정한 사랑, 그냥 자유로운, 그냥 모든 걸 그냥 받아주는 그 사랑의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들이 연습되고 이것들이 내 안에서 수용될 때 내 자녀가 나갈 수 있어요. 박차고 나갈 수 있어요. 뭔가 시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넘어져도 엄마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내 옆에 있을 거니까.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연습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게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니까 동일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이방인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유업을 얻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유업을 얻어요. 왜? 자, 이 기준점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계속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처럼 율법을 행해요. 그죠? 뭔가 율법을 해요.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얘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되죠. 이제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만들었다라면 이 사람이 믿음을 만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 따라 교회 다녔는데 그게 의로움이 됐어.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한다면,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다면 이 사람은 믿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율법을 준행하면 그 사람은 그냥 온전함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율법 모르는 사람은, 우리 이방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율법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들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율법을 행해요. 그러나 그걸로 의로워지지 못하게 아예 제정을 해버리셨다니까요. 어떻게 제정하는 걸로?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어때요? 율법을 행하다가 믿음을 반드시 만나서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또 가느냐? 아브라함과 같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때요? 아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이루게 되죠.
즉 순서가 달라요. 네. 네. 자, 시점이 어떻게 되면 유대인은 먼저 율법을 만나고 나중에 믿음을 만나면서 믿음을 통해 탁 돌파구가 생기죠. 이방인은 믿음을 먼저 만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이제 순종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유업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취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네. 하여간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조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이 사람을 의롭게 하겠다. 물론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걸로 의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알았든 율법을 나중에 알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조건이 똑같다. 이거를 사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할례자들이 뭐를 한다 그랬어요? 할례만 받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는다면 구원에 이른다. 즉 의로워진다라고 말했죠. 이들에게 그걸로 의로워져요. 그러면 그걸로 구원받아요. 그럼 예수와의 피가 필요 없죠. 구원에 이미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와의 피가 필요 없죠. 예수와가 말하는 그 믿음도 필요 없어요. 할례가 구원시키니까. 진정한 믿음이 필요 없다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 없다고요. 믿음으로 준행하는 그 믿음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사실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는다라는 그 당시에 그거는 할례파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파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너희가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유익이 안 돼 라고 얘기한 게 왜요? 할례를 받으니까 구원이 끝나버렸으니까. 믿음을 만날 필요도 없고 예수와가 말씀하신 그 믿음, 그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뭐예요? 목숨을 걸어서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죽기까지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유익이 없는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파는 율법이 아닌 전통을 지켰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사실은 할례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많은 토론을 거친 후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할례파가 얘기하죠. 그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책망한 게 뭐였냐면 어찌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도 못 맺고 우리도 못 매요 그거를. 근데 왜 제자들한테 그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할례파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죠. 할례파 율법을 많이 바리새인이나 다 율법을 되게 열심히 지키던 자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멍에다. 그래서 멍에를 왜 지우려고 하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도 매지 못하고 조상도 그 멍에 매지 못했고 제자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굳이 지우려고 했던 그 멍에가 율법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율법을 멍에로 지우지는 않겠죠, 사실. 그죠? 이제 멍에가 아닌 이유를 이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이게 율법이 아닌 힌트. 여기 보면 우리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우리도 능히 맬 수 없는 멍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율법이 아니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자, 이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3, 2에서 4절인데요. 요거예요.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모세의 그 율법을 말하지만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무거운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죠.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워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뭐를 못 행한다고요? 우리의 잔소리, 우리의 전통. 전통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했던 그 모든 가치관들도 전통이 될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들 다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무겁다고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한테 책가방 들려보세요. 3살밖에 안 돼. 책가방 들고 학교 가라 돼요? 백날 잔소리해도 어렵죠. 근데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매지 못하는 멍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전통, 우리가 아까 또 말한 것처럼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 잘도 폐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의 명령과 가치관으로 너무 무겁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파는 율법이 아니라 전통으로 그렇게 멍에를 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할례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해도 되고, 할례는 중요하지 않고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그날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보시면은요, 에스겔 선지자, 저 에스겔 성전에서예요. 에스겔 성전. 아까 에스겔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예수아가 오신 다음에 있을 성전인데요.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마음과 몸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방인 중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소에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뭐를 본다고요? 육체와 영을 다 본다고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못 들어간다라고 써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못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그럼 사도 바울이 마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해라고 한 것이 사실은 할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게 할례를 유익하게, 요거 강조를 하는 거지 필요 없어 이라고 말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 의도가 아니에요. 왜요?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함을 말해요. 너희의 육체는 더럽혀져도 상관없고 마음이 중요해, 이게 아니라 육체도 마음도 온 영육 간에 너희가 거룩하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곳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냐면 할례를 받은 자도 심판하고요,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심판하신대요. 신기하죠? 할례 어떻게 해요?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즉 뭐냐면은 자,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판받고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온전한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신명기에서 이 계명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도 뭐라고 뭐예요? 마음을, 그죠? 마음으로 지켜 행하고 이런 거 쭉 나오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것이 할례하는 거죠.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게 잘라내고 말씀을 새기고, 이게 다 마음의 할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게 결국은 할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죠.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성령을 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자,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합리화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어떤 우리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으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 없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자나 다 사실은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게 이제 조금 두 분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은 뭐라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에 의해서 일하는 믿음이죠. 사랑에 의해서 행하는 믿음. 자,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참,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게,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냥 어떤 행동하지 않고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다 라는, 성장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되죠. 어떤 걸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부부가 이렇게 살아요.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나에게 꽃을 줘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신뢰하지도 않아. 근데 꽃을 줘. 그 꽃을 주는 행위로 인해서 남편은 온전한 100점짜리 남편이 된다라고 한다면 말이 돼요? 우리가 되게 좀,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 뭐 할례하는 행동 하나, 뭐 구원을 하는 어떤 믿음을 시인하는 하나, 이런 행위를 보는 게 아닌 게 너무 다 당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잖아요.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게 되고, 이게 그냥 하나님의 그냥 자연스러운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랑해.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진짜 나를 너 나 진짜 신뢰해? 이웃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너 진짜 나를 사랑해? 요 사랑과 믿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게 너를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야? 이거를 말씀하신다는 거다. 너가 진짜 나를 신뢰해서 하는 행동이야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아까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뭐가 있어요? 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있고, 샤밧도 들어가 있고, 이웃 사랑의 계명들이 쭉 있잖아요.
자, 하나님 사랑은 그렇다고 쳐요. 자, 이웃 사랑의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계명을 행할 때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도 계명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진 않지만 살인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지 않지만 도둑질은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진 않지만 탐내진 않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진짜 사랑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진짜 이웃을 사랑해? 그거를 기본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 믿으면 구원받아 이러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 자체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율법에 어떤 뭔가를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샤밧도 지킬 수 있고, 또는 믿지 않아도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의 너 영혼 진짜 깊숙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진짜 이웃을 사랑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 진짜 이웃을 신뢰해? 너 진짜 아내를 신뢰해? 너 진짜 자녀를 신뢰해? 남편을 신뢰해? 사실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 진짜 신뢰할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은 진짜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뭐래요? 생각이 행동을 바꾸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진짜가 되려면 행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이게 진짜가 돼서 장성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알긴 해요. 그러나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진짜가 아닌 거죠. 내가 아직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웃을 잘 되라고 엄청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들 있잖아. 왼수 같은 이웃들 있죠. 집에 왼수 몇 명이에요? 왼수 같은 이웃들이 엄청 많아. 근데 내가 진짜 토라는 사랑이라 그랬죠. 여러분, 토라는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 죽기까지 사랑. 내가 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요. 내 손과 발을 못으로 박는다고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냐고.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웃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냐. 모든 토라는 사랑이 기초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기초. 나의 어떠함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 베이스가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토라는 다 가짜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사실은 나는 토라를 준행하지 않는 거와 똑같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어쩌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내가 싫을 때, 막 나의 너무 기준들이 너무 높고 막 비난과 정죄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가면 다 털려. 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사랑, 정말 아버지의 사랑, 그 진짜 사랑인가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 12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위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이게 보시면은 제가 토라를 가르치죠. 예를 들어서 뭐 율법, 샤밧은 이렇고 절기는 이렇고 그다음에 계명은 이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가르치기는 해요. 그러나 정죄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절기에 빠졌어. 막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왜요? 우리는 다 성장할 뿐이에요. 그렇죠?
성장의 속도가 다 달라요. 우리는 기준점은 있어요. 여기까지 자라야 돼. 제가 계속 가르쳐줘요. 우리는 자라야 되는 모습, 우리의 표보는 모보는 여구예요. 이걸 다 가르쳐 드리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냐고 서로 한다라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싫어서 안 올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싫어서 욕을 하는 거지. 토라를 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욕하는. 내가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고 천국의 문을 막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제시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비난하고 정죄할 권리를 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판관, 입법자와 재판관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준행자,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준행자예요. 그냥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 그죠? 그리고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냐?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재판관 한 분, 그다음 모두 준행자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딱 일어나더니 심판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준행자밖에 창조를 안 했는데 심판자가 돼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는 이랬니 저랬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요? Who are you?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누구니? 난 이런 존재를 창조한 적이 없는데 넌 도대체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 아시겠죠?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도 내려와야 돼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어때? 내가 준행하기를 원하는 거. 나는 준행자야. 우리 부르심은 준행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어떠한 사람의 어떠함,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할 일이에요. 아버지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우리가 진짜 이웃을 너무 사랑해요. 그죠? 예수아처럼 정말 못을 받고 또는 창을 찌르고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가 진짜 사랑하면 저절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이게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어떠한 계명이 있어도 사실은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율법은 여기 뒤에 없죠? 또 하나 있죠.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결국은 계명,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말해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죠. 내가 옛 계명을, 새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옛 계명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새 계명, 다시 한번 계명을 새롭게 말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실 이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사실은 둘 다 참되다.
둘 다 같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토라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토라, 율법을 공부해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요. 샤밧도 지키고 절기도 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형제를 수용해주고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지 못한다면, 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 죄를 내가 덮어주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빛이에요. 말씀은 빛이죠. 자, 참빛, 이게 자, 율법, 계명인데 사랑의 계명이죠.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율법은 제 사랑이고 또 믿음이고 또는 빛이고 또한 자유예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요. 아, 하나님, 제가 토라, 율법을 해요. 근데 내가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율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율법을 하지만 내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율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율법을 해, 나 율법을 알아, 난 토라를 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진정한 자유, 하나님, 제가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수많은 비난의 말로 수많은 어떤 척도, 어떤 가치관,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연약함도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게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엄청 그 자기의 뭐 가치 판단이 너무 이렇게 주관이 뚜렷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또는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가 토라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들을 억압할까 봐 전 그게 더 두려워요. 이제 더 늘었어. 종목이 더 늘었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라,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했던 거는 사실은 자유, 선택의 자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저절로 지키게 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웃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 자신을 드릴 만큼, 그만큼 정말 자유자, 진정한 하늘에 속한 자유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숨 쉬고 살자. 여러분이 억압하면 숨이 막혀요. 아시겠죠? 숨이 안 쉬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쉬게 하는 자,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토라를 전하게 하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토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